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자,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도움은 정부도 아니고 의료진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또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은 힘이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죠. 좋은 영향들도 받고요, 또 나쁜 영향들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참 만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영향력을 주고받고요, 특별히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은 참 영향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리더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은요, 영향력은 현재를 바꾸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 전체가 그 어떤 그 좋은 리더십이 어떤 단체나 전체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영향력을 가장 많이 준 분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향력을 주셨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삶을 삽니까? 그래서 이제 참 바람직한 리더, 바람직한 영향력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느헤미야를 함께 공부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또 나누면서 그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느헤미야를 우리가 잘 몰라요. 또 듣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때 사람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역사 공부를 잠깐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줄거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역사를 이해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전성의 시대를 갔는데 그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거의 한 100년 가까이 됩니다.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또 솔로몬이 40년을 다스려서 한 80년 다스리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면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이면 우리 한반도에는 사람도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전 세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뭐냐면 저 서쪽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요. 3000년 전에 동쪽에서는 이제 은나라가 있었고 또 이제 주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하는 참 그런 진짜 아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다윗 얘기를 읽을 때는 아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다윗 얘기가 지금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시대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최고 전성기를 겪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둘로 분열이 되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쪽 나라는 아주 좀 못된 나라입니다. 왕조가 300년 역사를 통해서 왕조가 11번이 바뀌어요. 그냥 아무 놈이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5일밖에 왕 노릇을 못해요. 뭐 며칠밖에 왕 노릇, 왜냐하면 반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서.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북쪽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그 침략한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최초의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으로 원정을 떠나면서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심지어는 여러분, 얼마 전에 죽었던 이라크의 이 나쁜 지도자 후세인이죠. 그 사람도 제일 존경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바벨론이 침략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죠. 성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수십만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부터 이 시대를 갖다가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포로 시대. 요 포로 시대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아주 고대 시대죠.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되어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 그 대단한 바벨론이 역사가 몇 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당한 사건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임금이 잔치를 그냥 크게 하고 있는데, 그냥 그 잔치하고 있는 그 밤에, 그 야밤에 이 페르시아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지금도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이라크인들이 바벨론 사람입니다. 바벨론족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람들이 페르시아족입니다. 파사족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100년 전까지 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 있다가,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아리안족이니까 아리안족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자. 그래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그 바꾼 게 뭐냐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르시아라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페르시아 상인, 페르시아의 무슨 여러분 무슨 이렇게 이야기들, 페르시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페르시아가 바로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역사가 지금부터 2500년쯤 되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나라 이름이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데, 사실 그들 모두가, 그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자,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귀환이 있어집니다.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쫙 다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이제 1차 귀환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학사 에스라에서 2차 귀환이 되어져요.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서 되는데, 요 중간의 기점, 그러니까 이 2차 귀환과 3차 귀환의 그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조금 이제 눈에 들어오죠. 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1000년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귀환이 있으면부터 예수님까지 한 50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5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의 역사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왕조도 하나 만들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그 격동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다 터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침략을 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어 있다. 더 이상 그 에스라가 이제 지도자인데 에스라 지도자에 의해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그냥 막 절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전해졌을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통연할지 몰라요. 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앉아서 어떻게 했어요? 울고 또 슬퍼하며 좌절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가 너무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절망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좌절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 좌절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종종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진짜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은 좌절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상황 앞에서 그냥 너무너무 낙심해야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일까? 그게 뭔 말일까? 여러분, 왜냐하면 왜 좌절해요? 왜 좌절할까요? 좌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좌절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근데 이 자녀가 막 엉망으로 살아요. 막 그냥 뭐 시험도 떨어지고 그냥 뭐 아무튼 뭐 그냥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에이 저러다가 사람 되겠지, 그냥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정말 사랑하면요, 그놈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놈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막 그냥 그놈 때문에 그냥 막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좌절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만큼 민족을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1960년대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서 이민 간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일날 이제 이렇게 대표 강단에 올라서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지옥 같은 한국 땅을 떠나서 천국 같은 이 땅에 와서 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한국에 그렇게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잘 떠나왔구나, 잘 도망갔구나,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이러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아요. 한국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지고 나라가 그냥 정말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이 부서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소식을 듣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나라나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내 친구들을 위해서 어떤 것 앞에 우리가 정말 실망하고 크게 좌절하고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그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냥 에이 잘 되겠지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근데 그냥 막 안타까워가지고 철절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사랑의 차이예요. 사랑의 차이.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습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데 문제는 이 좌절의 반응이 문제예요. 좌절의 반응. 좌절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반응은 실망합니다. 크게 실망하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리고 실망해요. 두 번째는 낙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 낙심에 가서 절망이 되어져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분노와 불평과 비난과 폭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좌절한 사람이,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에스라가 지도자인데 도대체 에스라는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해요, 비난해요. 또 심지어는 여러분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절한 사람, 좌절을 우리가 왜 나쁘다고 종종 생각하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반응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통해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폭력을 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좌절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사회를 무너뜨리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흔들고요, 국가도 흔들어요. 여러분들 이 폭력 때문에, 이런 불평과 비난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한 80년밖에 안 되지만 이 짧은 세월 속에 우리가 참 수많은 것들을 보잖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그래. 그러나 신앙인들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굴 좋아하냐면, 자, 여기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넬슨 만델라인데, 자,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얼굴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셨던 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도 많이 읽고 이분에 대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런 거 참 제가 참 이렇게 많이 따르고 존중합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가 독립이 돼가지고요, 평안을 유지한 유일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독립하고 나서 다 지옥같이 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최강국으로서 참 그런 나라가 되어져요. 그게 저 넬슨 만델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사람 하나 또 있죠. 젊은 청년 하나 있죠. 저 사람 누굴까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히면 제가 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충 한번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 20살 때 사진이에요. 저 당시 넬슨 만델라는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나라 때문에 절망을 해. 왜냐하면 백인 경찰들이 흑인들을 아주 짐승보다도 못하게 그냥 막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뭐 아무튼 여러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모여 사는데 공동 화장실을 조그만 거 하나를 줘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 되어지면 화장실 가려고 사람의 줄이 말입니다. 그냥 뭐 수백 미터씩 서 있어요. 거기서 사람이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보통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독재자들이요, 이 포로 수용소나 이런 걸 만들면서 포로들을 무너뜨려야 사실 관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포로들을 무너뜨리고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조그맣게 줘요. 화장실을 수천 명이 있는데 화장실을 2-3개밖에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냥 화장실 가려고 사람들이 그냥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사람 또 옆에 가서 그냥 이렇게 거시기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무너져요. 백인들이 흑인을 그런 식으로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이 게토 지역이라고 그러죠. 흑인들만 모여 사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버스를 타거나 무슨 수돗물을 마시거나 길을 걷거나 거기는 흑인 지역, 백인 지역, 흑인이 참여하고 하지 못, 뭐 이런 거, 그것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넬슨 만델라가 20대 때 폭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폭탄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막아줘 막 터뜨리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런 혁명 이런 단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사람들과 이제 막 모의하기 시작했고 막 이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폭력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폭탄 테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20대 때 사진을 보면요, 무서워. 괴물 같아요. 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테러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증오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이고 폭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 결국 그러다가 이제 넬슨 만델라가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반역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넬슨 만델라가 사형당하지 않게 하려고 많은 변호사들이 해서 결국 사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기징역으로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소에 27년을 살아요. 감옥소에서 27년을 살면서 넬슨 만델라가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좌절을 폭력으로 그리고 이런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면 해결의 방법이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다른 방법을 무수히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찾은 것이 바로 대화예요. 백인과 대화해야 된다. 대화하지 않고 폭력으로 이 정권을 뺏어오고 폭력으로 이 흑인의 어떤 권리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결국 이 나라는 무너지고, 그리고 빼앗아 올 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넬슨 만델라가 백인 정권이랑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수십여 년을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져요. 참정권이 뭔지 아시죠? 그 이전까지는 흑인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흑인이 다수였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체 인구의 80%가 흑인인데 흑인은 투표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흑인에게 투표권 줘야 된다. 그래서 흑인의 투표권을 찾아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넬슨 만델라예요. 그리고 되고 나서 그가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진실은 알아야 되지만 보복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학살당하고, 그 학살당하고 죽은 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밝혀야 된다. 그러나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좌절이 폭력이 되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폭력이 되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좌절을 어떻게 하면 기회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날의 검.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폭력이 되어지고 증오가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만, 반대로 이것이 반대로 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생기면 열정이 만들어져요.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 긍정적인 어떤 그런 자세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좌절은 어떤 면에 있어서 행운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이런 좌절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자,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애도 다 알아요. 이제 너무 흔한 얘기예요. 종종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이제 자녀들을 할 때, 이놈들아, 사람이 위대해지려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 아버지 늙긴 늙었네. 아직도 저 말 안 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거는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세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지혜가 내 개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 독서, 대화, 이런 것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혜를 가져다 줘요. 특별히 독서 많이 하세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참 목사로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60 넘은 사람이, 여러분, 저만큼 책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책 보는 게 직업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제 나이 또래들 보면 먹고 살려고 그냥 막 그러는데, 저는 이 시대 이 나이에 책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2권 이상은 항상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책들이 제게 있어서 참 많은 그 경험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어떤 그 독서들, 내가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집단의 지혜예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사용합니다. 집단 지혜. 집단 지혜는 뭐냐면 친구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 의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나 혼자 해결 못하는 거 친구를 불러서 같이 하면 여러분 더 많은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회의를 많이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집단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집단의 지혜도 잘못하면 이제 누주해지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좋은 게 안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지혜를 빌리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제 함께 의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저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그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지금 집단의 지혜를 느헤미야가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집단의 지혜. 그런데 여러분, 집단의 지혜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단의 지혜도 사람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느헤미야가 세 번째 지혜를 찾습니다. 세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4절입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기는 좌절이죠, 절망이죠, 낙심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끝나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그 다음 게 있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며칠을 금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내 지혜로 할 수 없고 친구들의 지혜를 모아도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누구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황을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영감을 주세요. 영감을. 저는 느헤미야서 1장을 쭉 묵상하면서 참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느헤미야서 1장 마지막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딱 영감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1장 제일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1장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서 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왕의 술관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술관원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전부터도 쭉 술관원이었고 지금까지 술관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문득 느헤미야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놈아, 내가 왕의 술관원이잖아. 왕의 술관원이잖아. 그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왕의 최측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왕의 술관원이 뭐 대단한가?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왕의 술관원의 얘기는 요셉의 꿈에서도 나오잖아요. 왕의 음식을 담당하던 사람, 술을 담당하던 사람들, 뭐 그런 얘기가 요셉의 꿈 해석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좀 나와요. 술관원이 뭐 하던 사람이면 왕이 마시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비서실장도 되면서 요즘은 경호실장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 여러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과의 거리가 권력과 정비례해요. 왕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권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시대 때는요, 이 술관원의 능력이 여러분 일이 어떤 거 이제 군대를 거느리는 장관보다도 더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권력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야, 내가 왕의 술관원이잖아. 내가 왕에게 개인적으로 청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그걸 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딱 깨닫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에게 가서 내게 총독을 가게 해주세요라고 총독 자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이 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감을 주세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도록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해결해 주세요. 저 그냥 나한테 그냥 탁 갖다 주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항상 영감을 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에게 총독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왕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니까, 야, 너 왜 거길 가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빨리 돌아와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걸 빨리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라. 그러면서 이제 총독으로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정한 리더는 희생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지방장관이 더 좋아요? 청와대 비서실장이 더 좋아요? 고양시 시장의 자리가 더 좋아요? 청와대에서 경호실장 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문남 하나예요, 여러분들. 지금 느헤미야는 바로 그거예요. 왕의 최측근으로서 가장 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저 유대 땅 별 보이는 땅에 이 총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희생할 수 없는 사람은 리더가 못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희생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뭐 며칠 전에 신문에 봤더니 어떤 국회의원 당선자더라고요.
그 뭐 몇 년 동안에 뭐 재산을 얼마를 모았대나?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 기사를 이렇게 보면 난 도대체 뭐 하나? 있는 것도 제대로 못 지키고 도대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고 사나? 내 집도 하나 없고 내 땅도 하나 없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 그냥 아이고 참 우린 참 미련하게 사나 보다. 아니 그냥 그 젊은 사람이 그냥 뭐 얼마나 빠릿빠릿한지 그냥 그 몇 년 동안에 뭐 40억을 더 맞대나? 야, 참 우린 뭐 하나?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존경을 못 받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사실 국회의원만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말도 얼마나 잘해요. 나는 가끔 그분들이 이제 TV나 이런 데 나와서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걸 보면 참 놀라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했구나.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존경을 못 받아요? 딱 한 가지, 희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향해서는 요만큼 더 희생을 안 해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냥 더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막 그냥 욕심이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희생입니다. 사람들은요 희생하는 걸 보고 따라오죠. 그 사람의 말이 그럴싸하고 그래서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희생했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자, 느헤미야서 5장 1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 앞에 있죠. 시작.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내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총독의 녹, 이게 뭐예요? 총독의 녹이라는 게 뭐예요? 월급의 월급.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 노릇하면서 한 푼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한 푼의 월급을. 심지어는 여러분 총독 관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신들의 숫자들이 수백 명 아니에요, 수백 명. 또 군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에 정하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줄였고 심지어는 정해진 양식의 양보다 조금도 더 먹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그 안에서. 그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죠. 여러분 희생이 존경을 가져오는 겁니다. 희생이 좋은 마음, 좋은 신념을 가지고는 여러분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도 그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되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희생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제 희생이에요. 우리가 이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희생해야 돼요. 희생.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또 하나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대화하는 리더였었어요. 대화. 자, 느헤미야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들로 보았는 바라. 후에 그들에게 어떻게 이르기를.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에요. 와서 명령을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넌 이거 하고 이거.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왔던 것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쫙 모아놓고 그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또 이제 우리가 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에게 맡겼고 또 왕이 나에게 맡겼는데 너희는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함께 하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특징은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기로 하면서 모 대통령이 정의는 총구에서 나온다. 무서운 말이에요. 대화하거나 설득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로요? 총 가지고 가면 누가 백성들이 막 우르렁우르렁하고 막 뒤숭갈 때 그냥 몇 놈 잡아가지고 그냥 따르르르 해서 쏴서 죽이면 그냥 다 조용해지지 않느냐? 정의는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는요 정부에 반대하거나 당에 반대하는 일이 있으면 무섭게 탄압하고 감옥 가고 죽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한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지금 새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라 위신 망친다고 말입니다. 그냥 감옥에 가두고 그냥 막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1월 달 되면서 확 퍼져버리고 전 세계에 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게 공산당, 이게 독재자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죠? 그러나 편안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그러니까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여러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경이라고 그러죠. 이경 달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는 돈이에요. 이 독재자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민주주의도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도 보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동이에요. 선동. 가장 사람들 모아놓고 선동하고 그냥 선동에 여론들이 확 이리저리 가고 지금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동이나 이런 폭력들 이건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는 두려움을 가지고 둘 다 두려움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리더는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설득하는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게 좀 늦긴 해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내부 문제가 터져서 이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막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명령하면 될 것 같아. 이놈들! 니들 똑바로 해 막 이러고 명령하면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저당 잡힌 모든 저당물들을 돌려줘라. 다 원주인에게 돌아줘라. 저 사람들이 지금 농사 지을 땅이 없고 쌀집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그들이 무엇을 해? 다 돌려줘라. 돌려주고 그리고 이자 받지 말고 그리고 모든 거 탕감시켜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서 일일이 다 설득을 해요. 그 설득을 했더니 그들이 그 설득 앞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주면서 이런 이 성 짓는 일들이 참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참 이게 놀라운 건데요. 자, 8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에스라에 의한 부흥의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어요. 자, 8절 말씀 봅시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어디요? 나무 강단. 이런 나무 강단에 딱 서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자, 오른편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자, 몇 명 오른편에 서 있나 한번 세어보세요. 마띠디아, 스마야,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 마하세야. 몇 명이에요? 7명이 서 있어요. 오른쪽에 쫙.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앞에 딱 서 있어요. 또 왼편에 서 있어요. 누가 서 있나 봅시다.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가, 하스바다나, 스가랴와 무술람. 7명이 또 왼쪽에 딱 서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 어디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는 최고의 권력자.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어서 총독이에요. 학사 에스라가 지금 설교를 딱 하고 있으면 뒷좌석이나 옆에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딱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총독의 자리에서. 근데 느헤미야가 이 자리에 없어, 이 자리에.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는 청중의 자리에 서 있어요. 청중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가랴가 설교하는 맨 앞줄에 앉아서 스가랴의 모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자리에 스가랴가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설교할 때에 자기가 총독이고 최고의 권력자지만 자기는 평신도로 돌아가서 평신도 자리에 서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게 느헤미야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다른 분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일은 자기가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학사 에스라의 몫이에요. 우리는 종종 뭘 하다 보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 참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키워지질 않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못하는 건 과감하게 다른 사람한테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네가 전공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이렇게 탁탁 맡기면요, 리더들이 키워져.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그러니까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사 에스라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 과감하게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가 아닌 데서는 과감하게 물러서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청중의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청중들과 백성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왜 위대하냐?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 얘기를 종종 하는데 왜 위대하냐?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탁월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좌절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좌절을 경험하죠. 어설프게 대충 그냥 알아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좌절을 경험하지 않아요. 좌절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참 여러분들 내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찾으려고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그리고 늦었지만 대화하려고 했어야 돼요. 지도자는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과 그냥 막 명령하지 말고 자녀들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고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설득의 문제는 직장도 동일해요. 야, 내가 사장이고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설득해야 돼요. 네 생각은 어떠냐? 함께 의논 나누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태도는 일을 망치거나 교만한 겁니다. 맡기고, 이거는 에스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건 학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저는 평신도로 돌아가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기억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참 리더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입니다. 가정 안에서 리더고요, 직장 안에서도 리더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한쪽 면에 있어서 리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의 역할들이 여러분 바르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었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